발락은 발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이하러 그의 영토가 끝나는 아르논강 경계에 있는 모압의 한 성읍까지 나아갔다. 발락은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불러오려고 사신을 보내고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곧바로 나에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대접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임금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그것만을 말하겠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갔다. 그들은 후손 마을까지 갔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발람과 그를 데리고 온 고관들에게 고기 얼마를 보내주었다. 다음날 아침이 되니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 산당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친 진의 끝부분을 보았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제단 7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다. 발락과 발람은 제단마다 숫송아지와 순양을 1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제물 곁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볼 데가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밝히 나타내 주시는 것이면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은 오솔길을 걸어갔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셨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7제단을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제단마다 숫송아지와 순양을 1마리씩 바쳤습니다. 주님께서는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다. 발람이 발락에게로 돌아와서 보니 발락이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모압 고관들도 모두 그와 함께 있었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이 나를 시리아에서 데려왔다. 모압의 왕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왔다.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야곱을 저주하라 하고 와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라 하였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바위 산 꼭대기에서 나는 그들을 내려다본다. 언덕 위에서 나는 그들을 굽어본다. 홀로 사는 저 백성을 보아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여느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티끌처럼 많은 야곱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죽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란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대적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발람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멘. 5월 5일 금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민수기 22장 36절로 2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발람이 모압 땅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모압의 왕 발락은 발람이 빨리 오기를 굉장히 학수고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모압 땅의 경계까지 나와서 발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진영이 내다보이는 바알 산당으로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요. 발람은 발락에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제단과 제물들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제물을 드리는 형식과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규례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예언자였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며 언덕길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시고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러한 이방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주권은 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의 신들은 자신을 섬기는 백성들의 하나여 그들에게 역사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참된 하나님은
그러한 제한 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기에 그와 별다른 소통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의 입에 그가 해야 할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주신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꾸짖겠느냐?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를 능히 셀 사람이 없다. 그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도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한다. 나의 마지막도 그와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불려온 발람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는 소리가 나도 그들과 같은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 나도 그들과 같은 죽음을 죽고 싶다. 이러한 말이 나온 겁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화를 내보지만 발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진영을 두고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발락은 그들에게 영적인 저주를 내리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발락의 영적인 계략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앞에서 모두 다 무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떠한 악한 계략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몸된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늘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